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아주 어려운 말씀을, 난감한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 멸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헬렛, 전에 전도서라고 했죠. 허무로다 허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허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허무의 지배 아래 들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떠난 그 삶은 온통 허무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이어서 90까지 건강하게 다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건강관리를 아무리 한들 90세 정정하십니다. 그래도 20대 청춘의 건강만큼은 훨씬 못하죠. 그건 나이듦이 이 자체가 노환이라고 하죠. 나이 듦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그렇게 20대의 그런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진료받으러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게 허무하죠. 내가 그렇게 식단 관리도 하고 술, 담배, 해로운 건 안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다 뭔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망했어. 허무하죠. 또는 정말 친한 친구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로 대했는데 배신당했어. 허무하죠. 근데 성경은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체험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허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허무로 가득 찬 세상인데, 피조물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삶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데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사실은 하느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인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서 하느님이 없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면 인생의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를 그렇게 허무를 경험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삶을 허무로부터 멸망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다. 그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악이 다 내 탓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미사할 때 좀 전에 했잖아요. 제 탓이요, 저의 탓이요, 저희 큰 탓입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나의 큰 탓이다. 사실 하느님 탓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탓이다 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죠.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반려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의 지배 아래 들었는데도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은 그건 나의 탓이야. 그건 나의 책임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뿌려진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새가 낚아채가듯이 씨앗을 악마가 그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거두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뻔히 자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데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탓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100% 믿으시죠? 네, 100% 믿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죠. 99.9라도 0.1%라도 안 믿는 분들은 여기 와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다고 그래요? 탈출기에 보면 야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훼라는 말씀 뜻이 이름을 물어봤는데 야훼라는 대답이 주어져서 그게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군가 누구세요? 라고 가족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름을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나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야훼라는 말씀의 뜻은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있나요 지금? 여기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있죠 일단. 나 몸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몸은 진짜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포가 죽어서 새로 분열하는 거잖아요. 세포 생식이 이렇게 소생하는 건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게 점점 느려지고 이게 점점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이 우리 신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싹 사라지면 진공 상태가 되면 여기 3분을 못 넘기고 다 쓰러질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지금 하고 오셨죠? 또 함께 오늘 식사 못하고 오신 분도 집에 가서 또 드셔야 되잖아요. 이거 음식물 한 일주일만 못 먹어도 여러분이 기력이 쇠해서 쓰러지잖아요, 길 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에 의지해서 있을 뿐이지 진짜 여러분의 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도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 혼자 저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진짜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우주 만상, 삼라 만상이
자기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이렇게 연결돼서 있을 뿐이에요.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들은 자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왜 꼭 있어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 그러면 어떤 존재도 난 꼭 있어야 돼. 당위적으로 꼭 있어야만 해. 그런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추리인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스스로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있을 뿐더러 그 안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것들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래요. 그러면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죠. 스스로 있는 분이 있어야 이 모든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그냥 자명한 귀결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스스로 있는 분이 있어야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있게 만드는 분이란 뜻이 되거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 이 비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게 하다라는 말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있으면서 있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늘 있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되면 허무의 지배 아래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무의 지배 아래 든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내 탓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허무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키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명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느님 때문에 있을 수 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에게서 빨리 감추어 버린다는 거죠. 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이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짓으로, 오류로 빠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 구원의 진리를 감추어가고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게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중요한 나의 관계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도 다 해보시고 하고 계시겠지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허무하게 죄악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인류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 누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같이 공유합니다. 같이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다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는 선하고 좋은 일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은총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삶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